오늘 하루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가운데 복된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령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주님의 빛 안에서 빛을 보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자유를 찾으며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평화를 발견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먼저 구약 성경 예레미야애가 3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어서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이번에는 순서를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내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와서 부딪히는 단어나 구절 그리고 이미지를 묵상하며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어느 시점엔가 주님을 만나고 구원의 여정에 발을 들임으로써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의 발걸음 가운데 항상 묻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이 도대체 뭔가 하는 의문이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단지 숨을 쉬며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이 아님은 자명합니다. 단지 흘러가는 대로, 되어가는 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삶의 모습을 형성해가는 것이 곧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모양, 삶의 그림이 어떠할지는 각 개인의 삶의 길에 따라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발걸음에 따라 모두 다르겠지만 어찌됐든 무언가 그림을 그려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또 우리만의 삶의 모양을 형성해 갑니다. 그 모양은 곧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것이 곧 영성의 형성이자 우리의 영적인 여정입니다.
그렇다면 구약의 말씀대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목숨을 건져주셔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남겨놓으신 본, 모범을 따르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귀 기울여 드려볼 만한 글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글은 17세기 프랑스 대주교이자 사상가인 프랑수와 페넬롱이라는 분의 책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나오는 것의 일부를 발췌해 온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서 더는 갈등하지 않는 굳은 의지이다.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위해 지상의 것을 경멸해야 한다. 그렇다고 이 세상의 모든 것에서 전적으로 떠나라는 뜻은 아니다. 이미 우리가 정직하고 규모 있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사랑 안에서 마음 깊은 곳을 바꾸기만 하면 된다.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일은 과거에 해왔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상태를 뒤집어 놓으시거나 사람들에게 허락한 책임을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즐겁게 하며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해 해왔던 일을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면 된다. 문제는 자세의 변화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과정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단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실로 이 단계는 경이로운 과정이다. 당신은 만나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목격하게 될 것이다. 모든 미덕은 본질적으로 선한 의지에 달려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양한 지식과 큰 재능이 있고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선을 갈망하려는 마음이다. 외적인 행위는 우리 안에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는 열매이며 결과일 뿐이다. 모든 행동의 근원인 진실한 헌신은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모든 상황에서 예외 없이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사모하는 사람은 그 마음 속에서 천국을 이룬다. 실로 천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질 때 도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분 최고의 뜻만을 원해야 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신에게 속하지 않기 위해 자신에게서 모든 것, 심지어 자신의 의지까지 벗어버리는 자는 복이 있다. 실로 우리가 더는 자신에 속하지 않고 자신의 모든 권리까지 팽개칠 때 우리의 심령은 진정으로 가난해질 수 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과 다른 피조물 사이에서 갈등하지 않고 진정으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가진 심령이 가난한 이로 살아갈 때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삶의 모양을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형성해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시고 목숨을 건져주심으로 시작하신 구원의 여정, 영적인 여정이고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본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을 본받는 삶은 당연하게도 분명히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삶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이루어가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러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따스한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만날
그리고 이미 만난 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일들 가운데 오직 저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의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구원의 십자가로 시작되고 주님의 본을 향해 빚어져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삶의 길이 어떤 길이든 그 길 위를 걸어가는 발걸음만은 그리스도인의 발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잠잠히 머무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겠습니다.